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또는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것은 내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기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죄 없이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을 고백하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웠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 하면 지난주 배웠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는 성전이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뭘 배웠죠? 우리는 집이다. 그래서 집에서 성전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더 확장돼가는 그런 어떤 말씀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전하면 좋지.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 당시 들려졌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니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개념인지를 같이 좀 나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약간의 죄만 있다 하더라도 바로 죽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발에 뭘 묶고 들어간다고요? 끈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래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을 일으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경외감이라면 또 하나는 부담과 두려움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과연 내가 성전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많은 고민 속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도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내가 성전이니 제사장도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 단둘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금 다시금 경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많이 부르지만 사실 되게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믿음이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두려워했어요. 대부분은요. 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싶어 했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도 20살 때였죠. 20년 전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제가 저희 성도님들과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웬간해서는 잘 안 믿어요. 뭔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이나 뭐 감격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제가 그럴 만한 시간이었으니까 했다라고 하는데 그날은 교회 청년으로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 평소와 같이 또 성가대 하려고 하고 가운을 입고 있는데 그 순간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요. 시 공간이 저한테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은혜롭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죽었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우선 제가 죽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순간. 왜냐하면 제 육체를 경험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커서 나라는 존재가 쪼그라들다 못해 파괴될 것 같은 느낌. 이런 어떤 경험들을 저도 인생에서 해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마만큼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내가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 하나는 감사함, 그리고 은혜로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과 두려움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3장을 마치고 4장에서는 바울이 다시 자신에 대한 변론을 시작해요.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요, 몇 주 전 나눈 것처럼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방어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입지가 그리 좋지 않았었어요. 네.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바울은 원래 교회가 시작될 때에 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네. 특별히 어느 교회를 막 때려잡았죠? 당시엔 교회하면 어디밖에 없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다 감옥에 집어넣고 때려잡았어요. 그 중에 실제로 앞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죽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서 잘 비춰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란 사람이 죽을 때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구경했다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했어요. 그 일들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니까 다른 지역까지 나가서 저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다메섹까지 가죠. 다메섹이라면 타국까지 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엄청난 열심으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박해한 바울은 그 가던 어떤 길이라고 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바울은 생각했어요.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울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사건,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리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란 속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약 3년 이상 동안 그가 숨어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동안 바울은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이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파송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활동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거기에 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의 박해로 해서 흩어졌다고요? 그 주동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밖에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다 숨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에 누가 지금 출석할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도 출석하겠죠. 갔더니 누가 있어요? 야, 이런 천천지 원수를 여기서 만나다니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냥 보통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친족간이잖아요. 다 가까워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구네 아버지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대. 제 때문에 누구가 죽었고, 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늘 그 교회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이유가 아주 터무니없는 이유는 아니에요. 납득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저 바울이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해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다면 너무나 화가 나다 못해 그냥 저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했다고 그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진짜 이 어려운 감정들이 들 거예요. 좋은 마음에 정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눈물로써 수용하겠죠. 하나님께서 저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지만 기쁘진 않아요.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지만 심정적으로는 기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 밀양에 보면 자기 아이를 죽였던 살인마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회개했대요. 그때 그 주인공이 당시에 전도연이죠. 오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반대로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 놈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되는데 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물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저 살인마도 용서해 주겠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편안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인정하고 돌아서겠죠. 같이는 못 갈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같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죽인 사람과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죽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거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울은 이런 입장에서 늘 불편했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4장에서 자신을 변론해요. 뭐라고 변론하냐면 나와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래요.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네.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기존의 사울이라든지 기존에 어떤 그 인격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과거의 바울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위대한 바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감정 있는 사람들은 저 문제가 있는 바울, 저 죄인인 바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고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 보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도 알아요.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무로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망한 거죠. 여러분들 앞에 내가 민망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 또한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고 나는 내 목숨을 이제 내걸고 그 일들을 완수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죠? 예, 신실함. 이건 다른 버전, 다른 어떤 버전의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 나와요. 맡은 자들에게 가져야 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나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나를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도 마시고 저는 그냥 일꾼으로서 성실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과 신실함은 차이는 뭘까요? 이 번역이 왜 다를까요? 과거 성경에는 대부분 충성이라고 써 있고 요즘 나온 번역본은 대부분 신실함이라고 또 나와요. 뭐 차이일까요? 이 번역한 사람들도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충성 쓰면 돼요. 근데 왜 신실함이라고 바꿨을까요? 네, 그쵸. 변함없는 것과 충성. 왜 번역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저는 좀 고민해봤어요. 왜 바꿨었지? 다른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다 충성인데 최근에는 신실함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네, 세대가 바뀌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과거 충성하고 국회에 대한 경례하고 뭐 이랬던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그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와 닿아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충성이 뭐야? 내가 뭘 충성해? 충성해 본 적도 없는데. 예.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이 충성에 대한 의미를 신실함, 변함없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겨진 거는 저 세대들은 저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는 권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누구에게 충성해 그러면은 그 개념을 이해를 못 해요. 예. 부모님께도 충성 안 하는데 누구에게 충성해요? 선생님께도 당연히 충성 안 하고요. 신실함. 다른 말로 하면 학생들에게 맡겨진 것은 선생님께 충성해라 라고 하면 어른들은 이해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서 공부해라 이렇게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신실함으로 표현하면서 학교에서 너가 학생으로서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일들을 해라 라고 하는 번역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던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던 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지금 뭔 얘기죠? 앞서 말한 바울의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거 사도로서 자격이 있을까? 저거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법정이 왜 판단하고 있죠? 법정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바울이 소송에 걸린 사람이에요. 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요, 자꾸 가는 곳마다 소송을 걸어요. 저 사람이 로마에 대항하고 이곳에 있는 신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이 왕이라고 한다. 카이사르만 왕인데 로마 황제만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역죄로 사람들이 자꾸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날 원하든 안 원하든, 여러분들이 나를 밀어내던 나에게 그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게요.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많이 와닿는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식하죠. 성도가 많아지면 자신의 목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목회를 지속해야 된다는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동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잘 뭔가 되지 않아요. 개척을 하고 있는데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접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신학교에 가면 너 왜 신학교에 왔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왜 신학교에 왔을까요? 성적이 안 돼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성적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 가래요. 교회 목사님이 저 청년이 때 제가 청년부 회장하고 하니까 가래요. 신학교 가래요. 뭐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가 목사라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가 장로라서 온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은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신학교에 와요. 그러다 보니 막상 이 일을 하면서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그것을 사람들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 안 할게요. 많아요. 왜냐면 신학교 때 대부분 그랬거든요. 거기 와서 생각해요.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되게 딜레마예요. 내가 이 목사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막 이런 기도를 그때 해요.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맡겨주신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 그 길을 간 다음에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점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10년 동안 공부한 게 신학이면 할 게 없으니까 목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튼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 밀어낸다 할지라도 난 그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보면 열이 받을 거예요. 네. 나는 내 양심에 조금 더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잘 알아요. 바울은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도덕적인 조그만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요 아예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알아요. 자기가 죄가 없지 않고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어떤 그림에서 이걸 보고 있냐면요, 이 모든 인생의 과정 또한 누가, 그렇죠, 너무 완벽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관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나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셨고, 과거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바울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죄를 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모른 체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허용이란 개념이 있어요. 막으실 수도 있죠, 못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해요. 허용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지금 뭐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는 거를 해보겠다고 와요. 네. 엄마 아빠는 알아요. 얘가 이거 건들면 난리가 나겠다. 엉망이 되겠다. 옷이 다 망가지겠다. 알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냥 허용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아이는 뭘 경험하죠? 아, 내가 이걸 만졌을 때 이런 경험, 이런 내 옷이 다 더러워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 경험을 통하여 아이는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고난도 주고, 뭐 때로는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일도 주시죠. 예. 그런데 어찌 보면 대부분은 허용이에요. 근데 이 허용은 하나님의 주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예정이란 개념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끝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한 이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지만 때로는 죄라는 개념도 허용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허용해 줘요. 고난도 비슷한 개념이죠. 어려움을 겪어야지 성장하죠. 꽃길만 걸으면 어떻게 되죠? 네, 아이는 인생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사용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때로는 내가 겪는 고난과 심지어는 죄까지도.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 20대 때 저는 완벽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아주 부단히 노력했던 인생을 20대 초반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죠. 예.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지으려고 노력을 엄청 하는데, 안 지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뭔 일이 일어나냐면요.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머릿속에 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 내가 육체적으로 나약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죄를 당연히 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울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죄를 짓는데 제가 울었어요. 울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는가? 나는 왜 거룩해질 수 없는가에 대한 막 정말 뭐 몸에 진짜 바늘로 찌르면서까지 막 그 이겨내고 싶더라고요. 모든 죄에 대해서. 네. 그때 제가 죄를 짓는 순간에 알았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방탕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기 아들인데 왜 몰라요? 내가 이거 돈 주면 저거 신실하게 이 돈을 잘 관리 못하고 다 써버릴 거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네 뜻대로 해봐라 하고 재산을 떼어주죠. 예, 왜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아버지는요, 이 탕자가 돌아올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올 곳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돈을 갖고 떠났지만 그가 곧 어쩌면 다른 걸 다 잃더라도 다시 가족에게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죠. 허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일은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자녀가 고통받고 자녀가 넘어졌을 때 박수치는 부모는 없어요. 하지만 자녀가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허용하시죠. 저 갑자기 뭐하다 일로 갔죠? 아무튼 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어려운 본문이 나와요. 그러므로 정해진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판단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판단하고 우리는 다 서로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미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하죠. 쟤는 안 되래, 되래. 쟤는 괜찮은 애, 나쁜 애. 근데 이런 판단을 다 보류하래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판단은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모두 밝히 드러날 거래요. 어떤 사람 되게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거였어요. 착하긴 한데 그것은 다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또 어떤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실 거래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거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들어보신 다음에 뭔 본문이 나와야 되냐면, 자, 읽어볼게요.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을 거래요. 저 이거 한참 있다 갑자기 좌절했어요.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문제가 있고 판단이 되고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어두운 것까지 다 들춰내면 지금 뭐 받아야 돼요?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본문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되면 칭찬을 받을 거래요. 뭔 소리지? 이 본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평소에 읽으셨나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앞에 보면 막 감춰져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칭찬 받아요? 자신 있으세요? 칭찬 받을 자신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저도 없어요.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면 바로 엎드리죠.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죠. 칭찬받을 거래요. 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요, 바울은요, 아니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모든 깊은 곳을 아시고 내 어두운 곳까지 들여다보실 터인데
이 지금 바울은 마음의 양심이나 그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자기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나를, 내 과거를 가지고 비난하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이야기가 들어가요. 이게 바울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각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뭔 말일까요? 바울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각 사람. 왜요? 끝까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요, 우리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간격의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초대교인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서신서들이 초대교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는요, 잘하고 싶어 해요. 네. 열심히 있어요. 그들은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고요, 뭔가 잘 성장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은 있어요. 그것 가운데 많이 문제도 드러나지만 그들은 어쩌면 잘해보겠다고 서로 내가 잘났어, 너가 잘났어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요, 우린 교회 왔을 때 대부분 교회 오면 뭔가 더 나은 거를 얻기 위해서 오죠. 뭐 종교적인 안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오시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오시지만, 여기 올 때 여러분들 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셨나요? 여기 오실 때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오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기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랑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이 소외는 그냥 정서적으로 소외되는 게 아니라요, 직장에서도 잘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면 그곳에서 물건도 안 사줘요. 네. 우리도 지금도 종교가 다르면 잘 안 사주잖아요, 물건요. 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무슨 촌 이렇게 써 있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도 안 들어가요. 뭐 무슨 콜 음료가 있어요. 먹으세요? 저도 안 먹어요. 네. 당신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곳이야? 저기 가지 말아야지. 아예 자신의 목숨, 재산, 모든 것을 내걸고 예수님 믿겠다고 오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지만 바울도 알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때에 칭찬받을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본문과 낯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는가,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어두운 곳까지 들여다보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오류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본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목사인 저부터 칭찬이 아니라요,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회개해야지. 왜냐하면 자신 없어요. 한답시고 하지만 저도 온전치 않고요. 특별히 어제 조금 본문을 정리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많이 떼타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요.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저의 모습들이 과거와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감사히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었지만,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는 제가 안 낳군요.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네. 솔직히 뭐 제 기도에 과거에는 이렇게 막 굉장히 순수하고 헌신적인 기도를 했다면, 솔직히 제 최근의 기도는 하나님, 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제가 잘 고생 덜 시킬 수 있고 좀 아이들도 더 오래 보고 싶고 뭐 이런 어떤 인생의 욕심들이 제 안에 남아요. 네. 잘 살아보고 싶어요. 오래 살아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요. 이런 어떤 제 마음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솔직히 들여다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 마음에 있어요. 칭찬 못 받아요. 알아요, 저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들여다보신다면 오늘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누구는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더라도 칭찬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바울이 있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괴리를 느끼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문이 오류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오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가 없지는 않겠지만 바울의 말처럼 양심에 부끄럽게 살면 안 되고요. 어두운 곳에, 마음속 어두운 곳에, 은밀한 곳에 내 죄된 욕망을 담고 살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살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라 생각한다면, 주님을 주인이라 얘기하는 종이라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네, 신실함이에요. 충성스러움,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함은 누굴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종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이에요. 주님을 고백하는 모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퀴즈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요? 네, 중요한 덕목. 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스러움.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가정에서 일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사시고요. 충성스럽게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어느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노년기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기대가 되는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